16장. 그러나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쳐들어왔다. 그는 라마에 요새를 짓고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의 국경을 폐쇄하여 유다 왕 아사가 드나들지 못하게 함으로써 전쟁을 시작했다. 아사는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 보관소에 있던 은과 금을 다 꺼내어 다마스쿠스에 있던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메시지를 전했다. 나의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가 조약을 맺은 것처럼 우리도 조약을 맺읍시다. 내가 이 은금 예물로 성의를 표하니 부디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맺은 조약을 깨뜨려 그가 더 이상 나와 싸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베나닷은 아사 왕과 뜻을 같이하여 이스라엘 성읍들로 군대를 보냈다. 그들은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곡식을 쌓아두는 납달리의 모든 성읍을 약탈했다. 이 보고를 받은 바아사는 라마에 요새를 짓던 일을 멈추었다. 그러자 아사 왕은 유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바아사가 라마 요새를 건축할 때 쓰던 목재와 석재를 실어오게 했고 그것으로 게바와 미스바에 요새를 건축했다. 그 일 후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와서 말했다. 왕께서 아람 왕에게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으셨으니 이제 왕께서는 아람 왕의 군대에 맞서 승리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에티오피아와 리비아 사람이 왕을 완전히 압도하는 전차와 기병의 우세한 병력으로 왕을 치러 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왕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그분이 왕께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깨어 있어서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도 왕께서는 어리석게 인간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제 왕께서 곤경에 처하게 되었으니 앞으로는 이 땅에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아사는 그 말에 몹시 화가 나서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그때 그는 백성을 학대하기도 했다. 아사에 대한 기록은 유다왕 연대기에 남아있다. 아사는 왕이 된 지 39년이 되던 해에 발에 균이 감염되어 중병이 들었다.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대신에 의사들을 찾았다. 그러다 왕이 된 지 41년이 되던 해에 죽었다. 사람들은 그를 그 자신을 위해 다윗성에 마련해둔 웅장한 무덤에 묻었다. 그들은 향기로운 기름과 향료가 가득한 지하실에 그를 안장하고 큰 모닥불을 피워 그를 기념했다. 5장.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 나는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었고 7개의 인으로 봉해져 있었습니다. 나는 또 힘센 천사가 천둥과 같은 음성으로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자, 저 봉인을 뜯을 수 있는 자 누구 없는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늘에도 땅에도 땅 밑에도 그 두루마리를 펴서 읽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서 읽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서 나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보아라. 유다 지파에서 나신 사자이신 분, 다윗나무의 뿌리이신 분께서 승리를 거두셨다. 그분은 저 두루마리를 펴실 수 있고 7봉인을 떼실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보니 한 어린 양이 보좌와 동물과 장로들로 둘러싸여 계셨습니다. 그분은 전에 도살되었으나 이제 우뚝 서 계신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분은 7뿔을 가졌고 또 7눈을 가졌는데 그 눈은 다른 모든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7영이었습니다. 그분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가서 그분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아 드셨습니다. 그분이 두루마리를 받아드는 순간 네 동물과 24 장로가 바닥에 엎드려 어린 양께 경배했습니다. 각각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들고 있었는데 그 향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합당하십니다.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그 봉인을 떼소서. 죽임당하신 분, 주님은 피로값을 치르시고 사람들을 사셨습니다. 그들을 온 땅으로부터 다시 데려오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데려오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한 나라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온 땅을 다스리는 제사장,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또 보았습니다. 보좌와 동물과 장로들 주위에서
수천 수백만 천사들이 큰 소리로 함께 노래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합당하시다. 권능과 부와 지혜와 능력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소서. 그리고 나는 하늘과 땅 밑과 바다의 모든 창조물이 모든 곳의 모든 목소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그 어린 양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토록. 내 동물은 오 그렇습니다 하고 소리쳤고 장로들은 무릎 꿇고 경배했습니다. 스가랴 1장. 다리오 왕 2년 8째 달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또의 손자요 베레기야의 아들인 예언자 스가랴에게 임했다. 나 하나님은 너희 조상들에게 몹시 노했었다. 그러니 만군의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백성에게 전하여라. 내게 돌아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너희 부모들을 닮지 마라. 일찍이 예언자들이 그들에게 외쳤다.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너희 악한 삶에서 떠나라. 너희 악한 행실을 그만두어라. 그러나 그들은 내 말을 모두 무시했고 한사코 듣지 않았다. 너희 조상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죽어서 땅에 묻혔다. 그들에게 설교했던 예언자들은 어디에 있느냐? 그들도 죽어 묻혔다. 그러나 내 종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메시지는 죽지 않았다. 메시지는 너희 조상들에게 들어가 제 역할을 해냈다. 그렇지 않느냐? 메시지는 그들을 일깨웠고 그들은 이렇게 말하며 돌아왔다.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아주 분명하게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첫째 환상 4명의 기수. 다리오 왕 2년 11째 달 24일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또의 손자요 베레기야의 아들인 예언자 스가랴에게 임했다. 어느 날 밤 내가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있었다. 그는 자작나무 숲속 그늘에 있었다. 그의 뒤에는 말이 더 있었다. 붉은 말 한 마리와 밤색 말 한 마리와 흰 말 한 마리였다. 내가 말했다. 주여, 이 말들이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전령천사가 말했다. 내가 보여주마. 그러자 자작나무 숲의 기수가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땅 위의 일을 조사하라고 보내신 기수들이다. 그들이 자작나무 숲에서 하나님의 천사에게 자기들이 보고 온 것을 보고했다. 저희가 온 땅을 두루 살펴보았는데 다 좋습니다. 모두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보고를 드렸다. 만군의 하나님, 예루살렘과 유다의 도성에 대해 언제까지 노하시렵니까? 언제쯤 진노를 누그러뜨리시렵니까? 70년이면 충분한 세월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위로의 말씀으로 전령천사를 안심시켜 주셨다. 그러자 전령천사가 나를 향해 말했다. 그들에게 전하여라.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일러주어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예루살렘과 시온을 많이 아낀다. 그들을 진정으로 나의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살고 있는 저 사악한 민족들에 대해서는 진노가 머리끝까지 치민다. 전에는 다소 화가 나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들이 도를 넘었다. 나는 이제 행동에 나서려고 한다.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이번에는 동정의 마음을 품고 돌아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내 성전이 반드시 재건되도록 할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포고다. 재건 공사는 이미 시작되었다. 다시 한번 전하여라. 만군의 하나님의 포고다. 나의 도성들이 다시 번성하고 하나님이 다시 시온을 위로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다시 나의 총애를 받게 되리라. 둘째 환상, 네 뿔과 네 대장장이. 고개를 들어보니 놀라운 또 다른 환상이 보였다. 네 뿔이 있었다. 내가 전령천사에게 물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가 말했다. 이것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멀리 흩어버린 권세들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환상에서
네 대장장이를 더 보여주셨다. 내가 물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가 말했다. 유다를 흩어버리고 희망을 모두 꺾은 그 뿔들과 싸우려고 온 대장장이들이다. 그들이 유다를 사방으로 흩어버린 사악한 민족들의 뿔을 꺾어버릴 것이다. 4장 우물가의 여인.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 자신과 요한이 세례를 준 횟수를 세고 있다는 것을 아셨다. 실제로 세례를 준 것은 예수가 아니라 그분의 제자들이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앞섰다고 점수를 발표하여 그분과 요한이 경쟁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야 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라 하는 마을에 이르셨다. 수가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과 맞닿아 있었는데 야곱의 우물이 아직 거기 있었다. 여행으로 지친 예수께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물 한 모금 줄 수 있겠느냐? 제자들은 점심거리를 사러 마을에 가고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당황해하며 물었다.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절대로 말을 나누려 하지 않았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후하심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나는 내게 시원한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자 여자가 말했다. 선생님께서는 물 깃는 두레박도 없고 또 이 우물은 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수를 주시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뛰어난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이 우물을 파서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 아들들과 가축들까지 이 물에서 마시게 했고 우리에게 물려주기까지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영원한 생명의 샘이 될 것이다. 여자가 말했다. 선생님, 내게 그 물을 주셔서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이 우물을 다시 찾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서 다시 오너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여자가 대답했다. 남편이 없다고 한 내 말이 맞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 내 말이 맞다.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좀 말해 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같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유일한 예배 장소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지요?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온다. 너희는 어둠 속에서 확신 없는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유대인들은 밝은 대낮에 확신에 가득 찬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유대인들을 통해 열린다. 그러나 너희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어디서 예배드리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될 때가 온다. 사실은 그때가 이미 왔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너희 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여야 한다. 아버지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 곧 그분 앞에 단순하고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순전한 존재 그 자체, 곧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영과 자신의 참된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한다. 여자가 말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은 압니다.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의 전말을 알게 되겠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다. 너는 더 이상 기다리거나 찾지 않아도 된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돌아왔다. 제자들은 크게 놀랐다. 예수께서 그런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얼굴에 다 드러나 있었다. 여자는 눈치를 채고 자리를 떴다. 어찌나 당황했던지 물동이까지 두고 갔다. 여자는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말했다. 내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와보세요.
그분은 나를 속속들이 하십니다. 혹시 그분이 메시아가 아닐까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직접 보러 나갔다.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께 음식을 권했다. 랍비님, 드십시오. 안 드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다. 제자들은 누가 그분께 먹을 것을 가져다 드리기라도 한 걸까 하고 어리둥절해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살게 하는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이 시작하신 일을 마무리 짓는 것이다. 지금 너희가 주위를 둘러본다면 넉 달쯤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겠다고 말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떠서 눈앞에 무엇이 있는지 똑똑히 보아라. 이 사마리아 밭들은 곡식이 무르익었다. 추수할 때가 된 것이다. 추수하는 사람은 기다리는 법이 없다. 그는 자기 싹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 무르익은 곡식을 거두어 들인다. 이제 씨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기뻐하게 되었구나. 한 사람은 씨를 뿌리고 다른 사람은 거두어 들인다는 말이 과연 맞는 말이다. 나는 너희가 일구지 않은 밭으로 너희를 보내 추수하게 했다. 너희는 손가락 하나 보탠 것 없이 다른 사람들이 오랫동안 힘써 일궈놓은 밭에 걸어 들어간 것이다. 마을에서 온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자신의 삶을 맡겼다. 그분은 내가 한 일을 다 아십니다. 나를 속속들이 아십니다. 라고 말한 여자의 증언 때문이었다. 그들은 예수께 좀 더 머물러 주기를 청했고 예수께서는 이틀을 더 머무셨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그분께 의탁했다. 사람들이 여자에게 말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의 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오. 우리가 직접 듣고 확실히 알게 되었소. 그분은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이틀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셨다. 예수께서는 예언자가 자기가 자란 곳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으로 잘 알고 계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셨을 때 갈릴리 사람들이 그분을 반겼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유월절 기간 동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지 그분이 누구시며 장차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 정말로 알았기 때문은 아니었다. 예수께서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갈릴리 가나로 다시 가셨다. 한편 가버나움에 왕실 관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병을 앓고 있었다. 그는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분을 찾아가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서 죽기 직전에 있는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분께 간절히 청했다. 예수께서 그의 말을 피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기적을 보고 압도되지 않으면 너희는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관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함께 가주십시오. 제 아들의 생사가 달린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그저 집으로 가거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고만 대답하셨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집으로 향했다. 그가 돌아가고 있는데 종들이 중간에서 그를 붙잡고는 소식을 전했다. 아드님이 살아났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이 언제 낫기 시작했는지를 묻자 종들이 대답했다. 어제 오후 1시쯤에 열이 내렸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때가 바로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났다고 말씀하신 때라는 것을 알았다. 그 일로 결론이 났다. 그 관리뿐 아니라 온 가족이 다 믿게 된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오신 뒤에 보여주신 두 번째 표적이다.